우리 가정의 달을 맞게 되었는데요.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연속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장 먼저 맺혀지고 풍성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3가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랑, 희락, 그리고 뭐였죠? 화평이었습니다. 이 3가지 열매가 가장 먼저 맺혀야 될 것 당연히 우리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희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만 보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형제간 또 부모 자식 간 화평해야 하잖아요. 가만 보면 이 화평이 깨어진 가정이 적지 않아요. 형제 간에 또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남들만 못한 경우도 꽤 돼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한 가정,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참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꼭 되어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가정 행복의 필수 열매라 할 수 있는 오늘 성령의 열매 4번째, 오래 참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 가정에게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오래 참음 역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오늘 요즘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오전 오후 합쳐서 20분이 참석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능력인가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축복하기 한두 가지겠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견디는 능력 또 오래 참는 능력. 이 참고로 견디는 것과 능력은 이 오래 참는 것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살짝 다르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나요? 보통 견딘다고 할 때는 추위나 더위나 이런 환경을 견딘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위를 오래 참는다라는 것도 말은 되긴 하지만 견딘다는 게 보다 자연스럽죠. 반면에 오래 참음은 주로 사람에 대해서 씁니다. 내 남편을 오래 참아줬어, 아내를 오래 참아줘서 해야지 내 남편을 견뎠어 라고 뜻은 알겠으나 그러나 좀 자연스럽지 못하죠. 자, 어찌됐든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참 우리에게 참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여러 갈등과 시련은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참지 못해서, 욕심을 참지 못해서,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정욕을 참지 못해서, 내 배우자를 참아주지 못해서, 부모를 참아주지 못해서, 또는 자녀를 참아주지 못해서, 이 참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래 참음의 부재로 인해서 갈등과 시련이 일어날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참아냈다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걸 사는 바람에 또는 파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의 개인사도 돌아보면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던 일 때문에 후회가 되고 그때 내가 참지 못했던 것들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오래 참음. 이 겸딘과 오래 참음,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처럼 오래 참음의 영성,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를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오해 가운데 하나는요, 오래 참는 것을 쌓아두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맞받아칠 것을 또는 지금 당장 얘기할 것을 잠시 보류해서 딱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한 부분인 것은 있겠으나 오래 참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 이처럼 나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억누르면, 뭔가를 억누르면 언젠가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은 내가 당장 뭘 할 것을 꾹 참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발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런 오해를 우선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이 성경적 의미에서 오래 참음은 우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구체적으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기소개,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무서운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막 벌 주시고 막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불만이에요. 원불교 성도예요. 원망불평 막 하는 원불교 성도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노를 바라시긴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러면 안 된다 또 훈계하시고 또 교정해 주시긴 하지만 한결같이 오래 참아주세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는 그땐 잘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죠. 거기서도 계속 반역의 역사,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들어서도 계속 반역의 역사, 결국은 나라가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서도 반역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반역과 배반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음의 역사를 써오셨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해야 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쉽게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교회에 오면 다
신사숙녀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신가요? 오래 참음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정말 애써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주일을 맡고 있는데 이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일을 참 우리는 금해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족한 저도. 자녀에게 부모는 작은 우주래요. 그래서 부모가 막 싸우면, 다투면 자녀들에게는 우주가 무너지는 거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가정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다 성 뺏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성을 차지할까? 높은 성, 화려한 성, 다 이게 출세의 성, 재물의 성이 뭐이 됐든 자아성취의 성이 됐든 다 성벽 쌓기를 원하고, 높은 성벽 쌓으면 야, 저 사람 성벽 봐라, 야, 저 사람 봐라 하면서 다 부러워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성을 빼앗는 자보다, 성을 쌓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강한 사람이요, 더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큰 목소리 내고 그런 사람은 사실 별거 없어요.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처세술과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도 그리할진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요즘 화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라 돌아가는 것도 보고 정치, 경제, 외교를 보면 화난 일도 많고, 또 내 주변만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야심차게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틀어질 때가 있고, 벌써 5월이지 않습니까? 벌써 5월이에요. 내가 연초에 계획했고 올 한 해 내가 이루리라 소망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내 뜻대로 잘 굴러가든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이라도 내 마음 알아줍니까? 남편이 괜히 남편입니까? 남편 된다고 남편 아닙니까?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 화날 일이 자꾸 생기고 노할 일이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용납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용납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그저 내가 분을 삭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참고 꽉 녹눌러, 그게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납의 능력으로 화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화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의 약점과 결점과 또는 실수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용납해서 지시시키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세상 심리학이나 이런 데를 보면 화 참고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 자꾸 참으면 병된다고. 그러니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물론 그런 일반 은총론적인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을 보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응축시켰다가 막 폭발시키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힘이 이 용납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복음서에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안수해 주길 바라서 어린이를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제자들이 막았었고 꾸짖어요. 왜 애들 왜 데려오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다른 모든 복음서들이 이 장면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감정을 보여줘요. 노하셨다. 그렇게 아이들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마도 제자들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면 예수님이 귀찮아지고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로막았던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의 심산에서 이 아이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드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제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어린이들을 받아줘라. 용납하라. 여러분,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기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베풀어 주실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용납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이날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오늘 좋은 선물 준비한 걸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두둑한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뭐 학원비를 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할 최고의 선물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부모와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에요. 집에 가면 불안하고 부모와 있으면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안정감은 어디서 옵니까? 부모의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지원해 주는 사랑. 또 부모의 사랑은 가끔씩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좀 게임 좀 그만해라. 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관리, 통제, 사랑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요, 지원의 사랑, 관리, 통제의 사랑보다 용납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정도는 해내야 이 거친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름의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속상하고 또는 실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지금은 다 이제 뭐 컸습니다만 적어도 성적이 좀 이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공부해. 아니면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뭔가 능력이 함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제하고 또 훈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야단도 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에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됐어요.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 부모가 원하는 그 기대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하는 대학엔 갔어요. 괜찮은 직장도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부모로부터 용납의 사랑으로 안정감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은요,
비록 외적인 기대치에는 혹 미치지 못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미숙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약점도 그렇고 실수도 그렇고. 또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왔어요. 부모들은 우리의 용납이 부족하고 우리의 용납이 미완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지 용납을 전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그저 울어는 거, 막 고집 피우는 거 다 받아주면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런 용납이 사라져버리고 나의 기준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했던 그런 욕심을 부렸을 때가 어느 시점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용납의 태도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인격적 특징이 돼야 돼요. 정말 용납해주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 받아주셨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존경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나요? 아니에요. 형편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직분과 상관없이 다 형편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1년을 예수 믿든 뭐 한평생 예수를 믿든 다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인데, 에베소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용납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5장 7절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예배를 잘 드려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로마서 15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용납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이 마음에 얹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음에 딱 얹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 먹을 때 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얹힌다 그러잖아요.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마음에 딱 얹혀진 거예요. 그럼 힘들죠. 예. 이처럼 우리가 음식이 얹혀져서 체하면 고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마음에 체증이 생겨요. 그럼 괴롭습니다.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런 결점과 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괜히 신경이 곤두서요. 그리고 그것이 한창 진행되면 결점이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싫어져요.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이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으니. 아니, 사람이 변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9가지를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입 아프게 이러면 뭐하러 말씀을 하겠습니까? 변화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자기의 수양의 열매, 또는 자기의 어떤 도덕성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또 쉽게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주변 사람 쉽게 변하나요? 여러분, 남편이 쉽게 변하나요? 예? 처음에 결혼할 때 허니문 딱 지나가지고 발견되기 시작한 그 본 모습, 그죠? 그 모습이 지금 막 10수년째 연속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그때 본인은 모르고 저건 줄 알고 했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점과 결점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변화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나에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약점과 결점이 그렇게 신경 쓰이고 그렇게 그냥 나쁘게만 보였는데 이게 남편이 왜 맨날 먹을 때마다 흘려. 그런데 그것조차 예뻐 보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변화되고 용납이 안 되었던 다른 사람과 주변의 상황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해하게 되고 성급하게 내가 나서서 교정하고 막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가정 가운데 특히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에 이런 용납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여기에서 온다고 묵상합니다. 긍휼에서 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을 보면, 우리의 신앙심을 보면 형편없기 그지없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자녀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하느냐고. 또 공부한다고 다 됩니까? 또 취업해야죠. 취업한다고 끝납니까? 또 살아남아야 되죠. 발전을 이뤄내야 되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침 일찍 부지런히 챙기고 일터로 나가는 그 남편을 보고 그 아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려면요, 누군가의 뒷모습을 봐야 된대요. 뒷모습. 사람의 뒷모습이 오히려 앞모습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보여줄 때가 있대요. 그럼 남편의 뒷모습을 보셨습니까? 뒷모습을 보셔요. 집에 가서 여보 뒤로 돌아봐. 뒷모습을 보면 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제 뒷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좀 측은해 보이더래요. 사람 다 그런가 봐요. 내 가족의 또 내 지체의 뒷모습을 보세요. 서로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은 대로, 짧게 믿으면 짧게 믿은 대로 다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또 화를 참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면서 오래 참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사랑의 내용을 보면 4절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또 7절에 가보면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에서 오래 참는다, 참는다, 견디는다, 이것이 3번이나 등장해요. 그럼 사랑이 뭘까? 여러분, 사랑은 애틋한 감정도 사랑이죠. 그러나 그 감정이 오래 가나요? 그 감정 유효기간이 짧은 건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가장 먼저 말하잖아요.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뭐 불타오르는 거다. 사랑은 목숨을 던지는 거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람은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참는다라는 이 단어의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요, 이 참는다를 bear로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부품 가운데 베어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어링이 있는데 이게 축바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베어링이 딱 축을 받치면서 바퀴 사이에서 딱 제 역할을 해서 쫙 돌아갈 때에 이게 바퀴가 잘 돌아가는 건데, 이 베어링은 그냥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풍기, 비행기 프로펠러, 무슨 뭐 공장 기계 등 돌아가는 거에는 다 베어링이 있대요. 돌아가는 거에는 다 베어링이 있대요. 그러니까 베어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기계도 이 베어링이 있어야 잘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베어링이 있어야, 참아줌이 있어야 잘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이 참아줌이 있을 때에 이 약점과 결점을 용납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오래 참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잘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음의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주 안에서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시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나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